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무사히 우리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만의 복음, 특별한 해석,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기 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쁜 악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폭넓게 이런저런 모든 해석들 또 내용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편중되게 이단으로 속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아픔을 겪은 만큼 이후로는 정말 폭넓게 다양하게 자세히 공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깊고도 넓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이 두 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절이다, 구절이다, 주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을 보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실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혹시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는 성경에 계속 로마에 가고자 했다. 계속 자기는 이제 가고자 노력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중에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도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엄한 또 율법을 교육받고 헬라말 또 히브리어 다 할 수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잘 배웠고 정말 유대인 중에서는 뛰어난 자죠. 지도자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 큰 제국의 수도이니까 거기에는 정말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권세 있는 자들, 지방 소도시의 또 행정장관하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또 황제 주변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로마에는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그들과 견주어서 자신을 좀
초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서 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의 관점. 그 로마 제국은 이제 헬라 문화죠. 문화적으로는 철학도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혹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을까?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미련한 것,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보고 참 복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계속 전파를 했는데, 그럼 왜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미련하게 여겼을까? 사실 우리가 헬라 철학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성이 있죠. 이 이성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기조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 자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구세주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또 사람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어떤 구세주가 오려면은 왕이라든지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자, 큰 힘을 가진 자,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통일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로마 제국과 같이 군대를 동원해서 타민족, 타국가를 다 평정해서 큰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사람을 군주, 그런 사람을 구세주로 여기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죽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나라를 통일하고 제국을 통일하고 또 힘없는 자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다스리고, 이런 시대의 철학이고,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훌륭한가, 이것이 헬라 제국 시대의 철학인데,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다가 결국은 남을 위해서, 남을 살기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자체는 헬라 철학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복음 자체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섬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장님은 해가 떠 있고 밝은 빛 가운데에서도 보지 못하고 어둡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 사랑과 그 빛을 알리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이 더 강하고 세상에서 배운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철학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도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중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선민 사상이 있어서 계속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정도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구세주를 보냈다 해서 여전히 타민족을 아직도 이방 민족을 얕잡아 보는, 그래서 더럽게 여기는,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처럼 이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타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들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로마에 오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죠. 이 능력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표적, 기사, 이적을 나타낼 때 그런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의 능력이 어떤 표적,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적들. 이제 이 말이 로고스가 여기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할 때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말하기, 이렇게 터킹, 영어로 터킹이죠.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있지 않고 따르는 어떤 그런 표적, 그런 능력, 그런 때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 쓰였고, 또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할 때 여기 권능이라고 있죠. 여기도 이제 디나미스를 씁니다. 이렇게 막 그 나타나는,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 때 이 능력은 우리가 이 문맥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이제 국한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지만 진짜 큰 능력, 제일 중요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능력이죠. 능력과 표적을 행하면 자기를 믿고 따르죠.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적 기사가 아닌 남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억울하고 그것은 실제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능력할 때는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죠. 죄인으로, 대신 죄인으로 심판받고 죽어주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설교와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원수된 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 우리 죄가 사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선택받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정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되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하고 싶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 민족이니까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혜택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정말 자신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신은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사실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을 뺀 모든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뭐 유대인, 헬라인, 뭐 또 야만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이제 헬라 그 문화, 헬라 문화의 혜택을 받은 기준으로 할 때 이제 헬라인과 야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유대인 뺀 나머지 모든 이민족을 헬라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조건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항상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은 의롭게 됨으로써 인간이 의로움을 입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전가받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없다면 그냥 한 가지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자꾸만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고 그쪽으로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놓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름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지 끊임없이 이런 마귀의 어떤 역사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다른 이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펠라기안주의자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이론을 따르는 것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인간의 그 본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다. 우리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완전히 우리는 오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사용해서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대립됐죠. 나중에 이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 은혜 없이 도덕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도덕적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사실 펠라기우스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도를 깨칠 수 있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런 이론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있죠. 가톨릭 교회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주장합니다. 실천적인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에 그 실천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믿음을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믿음에 자꾸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조건부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100%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조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되어서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를 전가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로부터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인간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이제 피의 제사죠.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 곧 생명의 제사,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을 나 대신 죽임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곧 내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뿌림으로써, 어린 양의 생명을 나 대신 희생함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 이렇게 언약 관계로 쭉 이어져 있는 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완성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단번에 계속 매년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단번에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다시는 그 똑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끝내주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고, 그 언약 관계에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네. 그 후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두 번씩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마지막 한번 볼 것은 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핵심인데,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예민하게 보신 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라는, 그 의라는 소유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뺐을까? 일부러 뺀 거죠. 해석하기를 의도적으로 뺀 이유가, 이것은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구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뺐는데, 어떤 해석이었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크피스테오스 무 이렇게 됐습니다. 에크피스테오스 무, 이게 뭐냐면 이 무가 나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라는 소유대명사인데, 원래 이제 그 의인데 나의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무라는 것이 이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래 본문에는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의 믿음으로 한 것은 뭐냐면 그 나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이 바뀌었는가 해서 이제 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나이든지 그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소유되면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뺐다, 그런 이론이 있고, 또 그애란 말을 쓰면 혹시라도 그 당사자인 사람이 자기 공로로, 자기 믿음,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냥 소유대명사를 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을 인용할지라도 그 전하고자 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거나 복음에 좀 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뺄 정도로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마음대로 빼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로,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를 100% 우리가 전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떤 불필요한 해석이나 자기의 공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고 그냥 단순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때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 것이다는 것은 당연히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종교 이름은 바뀌고 내용은 바뀌지만 얼마나 기독교를 방해합니까?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 100%.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또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도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자꾸 행위를 조건부로 붙여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완전히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도를 통해서 경지에 다다르면 완전한 의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지만 불교도 스스로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뿌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주장들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마귀는 사람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이론들을 섞어서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성경에 더 집중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